청년들이 원하는 교회, 청년들이 원하는 예배는 어떤 걸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보통 생각했을 때 청년 교회 혹은 청년 예배 이런 걸 딱 떠올렸을 때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좀 미디어가 화려하고 어떤 분위기가 되게 화사하고 음악이 되게 모던하고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떠올린다고요. 그래서 청년교회를 만들려면 좀 이래야 돼. 그래가지고 막 설교할 때 막 영화 자료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고 PPT도 막 멋있게 만들고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청년들이 이런 교회를 원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청년들이 이런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청년교회가 부흥했던 좋은 사례를 몇 군데 본 데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시광교회라는 곳. 시광교회를 제가 누구한테 소개받았냐면은 원래 시광교회를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도마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홀컵 나왔던 그 의심 많은 도마. 그 친구가 지금 시광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 사례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시광교회가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대요. 거기가 그 되게 말씀에 엄청 정통하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하고 계세요. 누구시더라 갑자기 나도 알고 있는데 이정규 목사님. 근데 그분이 이끄시는데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데 파주에 온 땅의 미랄교회. 여기 같은 경우는 저를 좀 자주 불러주는 교회예요. 이제 여기를 이끌고 있는 친구가 이제 서성민이란 전도사인데 저랑 2018년에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 교회가 한 13명, 14명 그랬는데 지금 청년부가 한 60명 정도 돼요. 여기는 온 땅의 미랄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영상에 한번 다루었었던 천안에 있는 주안교회. 이런 교회들 다 공통점은 청년들이 되게 부흥한 교회들이거든요. 이 세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전혀 모던하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시광교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찬송가만 부른대요. 그리고 뭐 목사님이 엄청 젊고 멋있고 막 이렇게 잘 꾸미시는 분도 아니시고, 온 땅의 미랄교회 같은 경우도 여기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찬양팀이 좀 잘 있어요. 근데 이 찬양팀을 별로 잘 안 써먹어요. 그렇게.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갔었는데 그 수련회 때 찬양팀 안 썼어요. 그냥. 그 찬양팀 거기 악기 되게 잘 돼 있어요. 연주자들도 잘 있고 한데 찬양팀 할 때 그냥 기타만 들고 쳤어요.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주안교회, 여기도 오히려 올드한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런데 이 세 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공통점은 첫 번째, 복음을요 합리적으로 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란 게 굉장히 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알아먹을 수 있게, 그리고 타당하게 전해요. 이게 가장 이 세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 세 교회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뭘 가장 견디기 힘드냐면요, 근거 없는 강요, 근거 없는 주장, 이런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납득까지 않는데 이거 믿어야 돼. 납득까지 않는데 너 이렇게 따라와야 돼. 이런 것들을 청년들은 제일 못 견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믿어야 돼? 왜? 이 복음이 뭔데? 이게 어떤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받길 원해요. 그러니까 좀 나한테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따박따박 잘 알려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전달하더라도 청년들은 여기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껴요. 물론 이런 것들에다가 플러스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도 더해지면 좋겠지만 의외로 청년들은 여기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이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매니아들 있지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제발 이 복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듣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걸 왜 믿어야 되는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나한테 좀 합리적이고 차분차분하게 설명해주는 교회를 찾고 싶어. 이것들이 오늘날 청년들의 가장 큰 수요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형 200인치짜리 LED 스크린을 걸고 음향에다가 3억을 투자하고, 아니 재밌을 것 같으면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지 뭐하러 교회를 와. 놀고 싶으면은 그냥 바깥에 놀러 나가지 뭐하러 교회를 와. 교회가 놀아봤자 얼마나 재밌고 화려해봤자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리고 화려해서 한두 주 온다 하지만은 그게 어떤 자극이란 게 반복되면은 그게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교회는 종교를 전달하는 곳이고 사상을 전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이런 말 미안한데 말 같지 않게 전달하는 곳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런지,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게 주장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믿어, 무조건 이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았다 보니까 청년들은 거기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충족해줘도 교회가 상가에 있든 목사님이 늑수구려 하든 음악이 화려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그 교회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집중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뭐 우리 교회가 젊어지면 좋겠다. 어떤 청년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이거 막 뭐 LED 설치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야기예요. 이야기와 사상. 이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와 사상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 이것이 청년 교회의 핵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 교회들은 과연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대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청년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키워야 될 소양이에요. 제발 청년 사역한답시고 뭐 청바지 입고 나 모던해 막 멋있게 꾸미고 막 비비크림 바르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더해지면 좋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전달하는 방식의 이야기고 전달하는 방식은 세련된데 정작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별로 이야기가 없어. 이제 이러면은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먼저 준비해라.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얼마나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청년 사역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때 메로나님, 젊어지면 좋겠다고 행사 많이 하고 프로그램만 많이 늘리려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 본질을 교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가 전에 봤던 교회에서 나왔던 얘기야.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겠대. 그래가지고 돈을 한 5억인가 쓴 거야. LED 막 설치하고 조명, 진짜 조명 대단하더라. 무슨 미국에서 무슨 누가 와가지고 조명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 청년들한테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은 그냥 우리 교회가 좀 더 본질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가 참 오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생각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멋있고 화려하고. 청년들 별로 그런 거 안 바란단 말이죠. 나 그런 거 되게 짜증나. 뭐 모든 미국 유학파들이 그렇진 않지만 일부 이제 미국 유학파들 중에서 한국 교회는 음향을 몰라. 뭐 그 세팅할 줄은 몰라. 한국 교회는 조명을 활용할 줄은 몰라. 하면서 막 뭐 미국에서는 말이지 막 그런 거 막 하는 사람들 막 있다고. 청년 사역의 가장 중심은 조명이야. 조명을 활용할 줄 몰라가지고. 엠마 연구소.